목회자들이 양들을 갖다가 자기 끌로 그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꿀로 생각하는 그거 본질적인 도둑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목회자 직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양은 그리스도인은 내 양이 아니에요. 나도 양일 뿐이고. 예, 저희가 항상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나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에도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이야기를 하니까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천지 느낌이 나서 참 그런데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12제자나 12지파나 유사한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사도들이 나오겠죠. 사도.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지파 개념처럼, 지파라는 것은 뭡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들을 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들, 지파. 그 하나 민족인데 한 민족 안에도 12지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민족이지만은 12아들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 사는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지파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죠. 그 조상이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또 가까운, 멀면서도 가까운 그런 것이 있죠. 이 지파 개념은 괜찮죠. 우리가 분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따를 때에 나는 베드로 제자다, 나는 그 요한의 제자다, 나는 야고보의 제자다. 베드로가 전도해가지고 양육한 사람, 물론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바울 같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거의다가. 그죠?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천사들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흠모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은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에게만 그 존귀함이라는 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거든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그러고 보면 독특하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바나바, 아볼로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파 개념이면 괜찮은데 더 나아가가지고 민족 개념처럼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장성할수록 사역자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사역자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 큰 목자처럼 그리 하면 안 되잖아요. 호가호위하면 안 되잖아요. 호랑이 위세로 여우가 그 짐승들이 호랑이하고 여우하고 같이 다니니까 다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여우가 호랑이를 속여 먹잖아요. 여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라고. 사실은 호랑이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래서 그걸 속여 먹는 것을 호가호위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자기가 사역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역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리스도 비슷한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잠깐 양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맡아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 뿐이거든요. 내 양이 아니다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가를 베드로에게 붙였다가 또 바나바에게 붙였다가 뭐 바울에게도 뒤에는 붙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그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와 같이 다니더만은 이제 아마 바나바하고 다니고 마가 보고 말이죠. 아이고 바나바 바울하고 같이 다니더만은 나중에는 또 바울하고 또 같이 있고 아이고 배신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배신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아는 목회자들 중에 지역에서 성도가 그럴 수가 있잖아.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막 목사님들끼리 원수가 돼요. 그거는 개척교회뿐만 아니고 조금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들도 그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성도들 있잖아요.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신앙이 좋아서 성도들의 귀감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하고 참 오래 그 사역상으로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의지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끔 성도들이 옮길 때가 있잖아요. 이사 문제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 있으면서 또 교회를 옮길 때가 있잖아요. 상당히 그럴 때에 목사님들이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마음에. 성도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은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성도의 권리거든. 권리.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다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이단으로 간다든지 그 영혼에게 득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막아야 될 때도 있겠죠. 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든지 만약 그 교회 안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게 되면 목회자가 권면을 하고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갈 수도 있고 저기 있다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 감정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고 그 속에 목회자가 성도는 내 것이다. 그 소유욕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유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면은 흩어지잖아요. 물론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죠. 그 이제 복음을 여러 지역에 전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네들끼리 쿵짝쿵짝하고 은혜나 나누고 은혜 나가 아닌데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 유대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또 핍박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경계하기 위해서. 교회가 틈만 나면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을 사용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한국의 그 코로나 뭐 세계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성도들끼리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건물도 잘 지어놓고 프로그램도 좋고 말이죠. 목사님 설교도 막 좋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안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경보를 이런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도가 내 성도가 아니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뿐만 아니고 이게 원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성도구나. 무슨 교회에 우리가 소속을 하고 다 다니고 있지만은 그 원래 그들에 대해서 주장이라고 합니까?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에 대해서. 자식도
우리 요즘에 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단지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툼이 없죠. 사실은 그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 표현이 그렇지만은 절간 용어를 좀 써가고 오면은 그렇습니다. 삼부처 말이죠. 삼부처. 살아있는 부처가 아니면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목회자가 뭐 부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소리에서 또 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언어들 중에 옛날에 원래 성경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 또 엄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주의 딱 그걸로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귀를 말뜻이 뭔지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죠. 본질을 안 보고 형식을 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양들을 갖다가 자기 걸로 그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걸로 생각하는 그거 본질적인 도둑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목회자 직기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양은 그리스도인은 내 양이 아니에요. 나도 양일 뿐이고 그렇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카리스마나 권위가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죠. 영적인 권위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바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민이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줘야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멋대로 만들면 지를 위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안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다 생각을 해야 지가 국민을 위해서 만들고 잘못 만들면 또 내가 권력이 뺏기는구나 하면 또 더 신경을 써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할 건데 지금 이 정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 같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핵화를 하는 것 같고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핵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폐기시키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승만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박정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무시하면서 자기 업적을 대도 안 하는 그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업적을 한번 남의 공로를 디어펌으로 인해서 자기 업적을 한번 쌓아보려고 하는 미련한 능력도 안 되면서 말이죠. 상식도 없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탈핵 이런 거잖아요. 탈원자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뭐냐 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왔다 하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건데 우한폐렴 사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국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아가지고 지금 200명 가까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문 닫은 아시아 지역에는 2명, 3명, 4명, 1명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게 그 병이 잘 걸리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국 문을 닫았느냐 안 닫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200명 가까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만 해도 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 정권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살인마가 누구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권력의 출처가 어디냐 목회자가 아니면 사역자가 내 자리를 누가 줬는지 사람이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를 사명과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은 내게 아니지. 목회자들 안에 그거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 소유욕이 강합니다. 없는 듯 하면서 목회자 같은 경우에 성도에 대한 소유권 있잖아요. 그 소유권을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치가 떨린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진짜 입에 쌍욕 안 하고는 저기 성도가 지킨 줄 아는갑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욕심이라는 거, 욕심 중에 그 정말 목회자한테
그 포기하기 힘든 거죠. 힘든 거. 어떤 성도 하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영적인 거 뭐 이래 가지고 막 씹는 거 있잖아요. 야, 참 모함도 그런 모함이 없습니다. 그런 욕을 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런 거 겪은 사람들이. 참 이제 왜 저 사역을 하나? 돈벌이 때문에 그러나? 밥줄이니까 말이죠. 이제 밥줄 끊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할 정도로 저는 그리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참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식 있잖아요. 의식, 사고. 내 양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께서 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내 손에 쥐고 말이죠. 군대나 이런 데 우리가 칼 잡은 애들하고 싸움을 할 때 다 이렇게 잡으면 제일 그 작은 손가락 이걸 뭐라 합니까? 제일 작은 손가락부터 그 손을 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칼을 높게 만들 수 있거든. 이게 그 힘 제일 약한 손가락 있잖아요. 약한 손가락을 이렇게 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이걸 펼 수가 있거든. 칼을 손에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참 목회자들은 성도를 이렇게 콕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그렇지만은 내게 아니라는 그 의식 있잖아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아프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내보내야 될 때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 성도는 평생 내 성도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의 싸움은 어디에서 나온지 압니까? 성도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싸움을 하더라고.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는 비단 이렇게 목회자들 조그마한 교회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정치적인 사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사안 이런 것에서도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자기 양 관리부터 하는 거예요. 양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저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말을 못하는 거죠. 양이 떠나가는 건 항상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저도 뭐 구독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뭐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는데 그 이틀 상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참말로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아이고 구독자가 또 줄면 어떠지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구독자가 느니까 한편으로는 아이고 참 부담되네 그냥 편하게 하는 것도 조금 더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런 측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딱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성경대로 한시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건 우리가 굴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시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 여성 안수를 반대한다 그러면 뭐 사람 신경 안 쓰고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대로 나는 성경에서 전천연설을 나는 주장한다 그럼 그대로 성경이다 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나는 방언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기도를 도와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기도마저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의 시작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시작은 기도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삶 가운데 받겠습니까? 혓바닥 하나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못하면 그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야기라는 그래서 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혀서 이제 생각으로 똑똑똑 우리가 따먹죠.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떠올려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탁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올려가지고 마음에 열매를 맺으시도록 그래서 딱 생각으로 딱 떠오르게 하는 거 이게 개인적인 계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필요 없죠. 성경은 이제 끝났어.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계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어느 대학에 가라고 그게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아침마다 생활할 때마다 성령 인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 인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성경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께 인도를 받으려고 말이죠. 무슨 일 할 때 한마디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 내가 성령님 감동받았어. 사람 실수하지 않고 어떤 때는 담대하게 또 이야기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님 내게 말할 말을 주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예언. 특별하게 점치듯이 그런 거 그 장래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 성경의 신약에 그런 거 없잖아요. 예언의 의미가 그게 아니거든. 이 등신 같은 것들이 많아요. 교회 다녀보다 사랑하는 딸아 지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가 사랑하는 딸아 네 딸이가 거기 아이고 가시나야 무슨 아들아 내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성경을 안 보나 봐요. 바울이 그리 합니까 사역을? 베드로가 그리 사역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리 사역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리 사역 안 하잖아요. 가르칠 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등신들이 등신. 빙신이야 빙신. 예언이라는 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신약에서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언의 의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거지. 내가 하나님 그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볼 때 그렇게 예언이 나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잡혀가지고 성령님께 잡혀가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지정신 갖고 그리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빙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그게 정말 조심스러운 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아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게 계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가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전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도 있겠죠. 국가적인 차원도 있겠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전 교회적인 전 세계 교회적인 전 시대적인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다니엘이나 요한 같은 경우 아주 분량이 크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나 개인에게부터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릴 때부터 성령님도 따라 살고는 싶은데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수준이 높아지면은 어거스틴을 가르쳤던 그 암브로시우스 있잖아요. 암브로시우스.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 순교자들의 시체를 찾고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꿈을.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꿈을 꿔가지고 그 순교자 시체가 두 곳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꿈에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서 그걸 발견을 하거든요. 검증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어거스틴이 은사중지론자였다가 나중에 은사중지론자에서 탈퇴를 합니다. 탈퇴. 이제 나 은사중지론 안 해.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은사중지론자였으면서도 은사중지론자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장로교에서 잘 안 가르치죠. 그게 왜 불리하니까. 맨날 과거의 어거스틴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거스틴이 죽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어거스틴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바뀌어요. 은사 중주론자에서 강력한 은사 지지자로 바뀝니다. 기적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어거스틴이 바뀐단 말이에요. 말년에.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때는 은혜 받은 것도 체증이라 할까요? 덜 쌓였으니까. 근데 뒤에 은혜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은혜가 쌓이면서 변화됩니다. 자기도. 그래서 나중에는 기적에 대해서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간증을 안 하잖아요. 간증을 안 하면 막 어거스틴이 뭐라 해요. 왜 기적에 대해서 감추고 너 혼자만 알고 뭐 몇몇 사람밖에 모르느냐. 그거를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비슷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뭐 신사도 운동하는 것처럼 빈야도 운동하는 것처럼 토론토 축복 뭐 장로교 애들이 많이 공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말년에 됩니다. 말년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원리 안에서 성경을 새로 적는 게 계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뭘 해야 될지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막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다 계시인 거예요. 계시. 계시라고 표현을 안 하든 어거스틴은 그걸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왜 오늘날에는 위험 요소가 있지. 그 표현이라는 게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도 안 하고 결정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럼 우리 마음에 딱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돼야지. 자기 육신이 살아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금식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음성도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살았던 대로 살고 싶고 했던 거 하고 싶고 편한 거 하고 싶고 육신이 있거든. 성령의 음성이 또 틀릴 때가 있거든요. 고난 속에 들어가라 하는 음성이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할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육신은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이거하고 싸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니까 성령 인도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갖다가 사람들이 성령 인도하고 아버지의 뜻하고 분리를 시켜 이게. 아니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그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다고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방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도 받을 수 없고 방언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성령께서 떠나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류 전체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스라엘 온 거 말고 온 민족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역사해야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역사해야 방언도 하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하면. 예수 피가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방언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도 12명이 있다. 남자만 12명이다. 40명 방언 받은 거죠. 다 받았지. 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설교 듣고 기도받던 사람들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받았다시. 예수 피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 받고, 성령 받기 때문에 방언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은혜 때문에 중간과정 생략하면 방언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 그리 중요하죠. 항상 사람들은 삼일체 말만 하면서 성부하고 성자하고 싸움 붙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성부하고 성령하고 싸움 붙이려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싸움 붙이려고, 말씀하고 성령하고 싸움 붙이려고, 이런 미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은 삼일체로 말해. 마치 좌파들이 선동하듯이 구호야 구호.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다 맨날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어떤 미친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방언을 갖다가 귀신이 말을 한대. 귀신이 준대. 그리스도인인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는 대부분의 방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에? No. 성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하잖아요. 방언을 갖다가 귀신 받아서 방언한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별 것들이 다 있어요. 들어보면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지식을 열거한다 하는데 논리는 없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고 말이죠. 그런 것들도 성경 가르친다고 아주 존경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라는 손시성을 가진 어디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명예교수란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손 X 이런 사람이 있거든. 에? 아이고 참 한심한 것들이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그 로마서에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남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직 믿음이를.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계시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시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 기도를 왜 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하고 그냥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주시는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의미의 계시다 말이에요. 작은 의미의 계시잖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오는 게 그게 다 계시잖아요. 계시.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응답 그게 계시라니까.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지, 감동을 주시겠지. 그게 계시라고. 성령께서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 방언도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방언이다 말이에요. 마음의 열매가 생각이에요. 떠오르는 거, 감동, 우리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거 있잖아요. 좋고 싫고,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탁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듯이 성령께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마음, 영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귀신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넣는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넣는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넣는다든지, 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예? 마음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서 조금 더 성령께서 민감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언어를 제어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입을 통해서 입술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4장에. 그래서 이런 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그 계시에 대해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표현도 조심하면 좋겠지만 바울이 그걸 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받긴 받았는데 그거를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뭔지를 몰라. 받아도
저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뭔가 본 건 있는데 뭔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죠. 점점 성장하면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하죠. 빨리.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수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 안에서 컨트롤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자기도 자기 그걸 받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그걸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예언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점치듯이.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느 진학교를 가야 돼요, 어느 대학을 가야 돼요, 이런 거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면 돼. 내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요한 1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원리적인 부분들도 가르쳐 주시겠죠. 이 당시에 또 성경이 오늘날 형태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성경을 대신해서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닥치고 계속 사건이 닥치지 않습니까? 사건이. 그 닥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목사님 이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건 어떻게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성령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야 말도 하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결정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목사가 그 일을 해주겠어요? 그 일을 목사가 해주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지, 우상.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 기도, 방언, 예언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기본적인 예언의 원리단 말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다 장래일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루, 이번 주, 한 달, 1년, 내년, 평생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길든 짧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먼 미래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알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꿈을 안 꾸도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뭘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마음에 또 감동을 받는다든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걸 미리 어떤 때는 막 20대 때 10대 때 그런 것을 뭐 평생의 그림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 큰 밑그림을 하나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라. 우리가 당장 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릴 때 꿈을 꾼다든지 뭐 환상 비슷하게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잠을 잔 것도 아닌데도 그런 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금방 일어날 건가 그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때 잘 몰라 그때는. 그러니까 요셉처럼 일어나고 막 자랑하고 하다가 막 뒤통수 맞고 이러잖아. 형제들한테 네가 교만해서 그런 것처럼 막 미움받고. 저희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릴 때. 한편으로 순수하니까 좋죠. 그렇게 본 대로 하고 싶고 말이죠. 들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이게 큰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림이고 혹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금방 될 것처럼 어릴 때는 급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정미경 씨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에게는 인생이 얼마 없으니까 막
애국을 하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기 열심히 너무 많아 놓으니까. 그 열심히 너무 많아 놓으니까 막 우파 투사들끼리도 한 번씩 부딪히기도 하고 좌충우돌 하는 것처럼 우리 평생에 그런 애국을 잘 해보지는 못했잖아요. 이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다들 이런 길을 한번 처음 가는 거예요. 초행길처럼 그런 거예요. 우파가 아스팔트 우파도 처음 해봐. 이렇게 좀 축적된 노하우가 없잖아요. 사실은 투쟁 노선에서 이제 그 기껏해야 이제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우파내에서도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들이 그러니까 그릇마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향해서 갈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계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계시라는 거 적용할 때 자기한테 남한테 유익한 거지만은 자기한테 검증을 하면서 적용을 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확장이 되어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는 거거든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말의 형식들을 참 조심을 해서 해야 돼요. 말의 형식들을. 주님께서 가라사대 막 이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좀 제발 예언하는 사람들 이름마다 다 따가지고 복음서 붙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듣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내게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뜻 같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때 뭐 확실히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만 해주면 되거든. 막 형식을 갖다가 너무 막 권위를 잡아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그런 거 나오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신약에 산다 하면서 막 구약의 형식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정말 그런 거 보면 피곤합니다. 그런 게 그거거든. 권위의식 비슷한 거거든. 이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그게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권위주의거든. 그것도 영적인 권위주의. 우리가 요즘 목사 가운도 잘 안 입잖아요. 권위주의 탈피한다고 막 성도들이 강대상도 나무 강대상 큰 거 실어해가지고 내 아는 교회 막 창고에 넣어놓고 말이죠. 500만 원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권사임직 받았을 때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뭐 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너무 권위적이다 해가지고 야 크리스탈 요즘에 예쁜 거 있잖아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하는 거, 그런 걸로 바꿔놨더만은 또 그 성물했던 권사님은 또 시험 받아가지고 자기 행계 창고에 있으니까 그래 또 시험 받고 정말 그런 제발 좀 우리 그러지 맙시다. 권위적인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좀 이야기가 샜는데 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할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참 피곤하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믿음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걸로 나타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지 그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제가 거기에 뭐 목회자들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목회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 의식을. 그 다음에가 성도죠. 교회가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내 걸로 말이 주먹으로 쥐고 움켜진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움켜진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최고야.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오직 성경인데 참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니까 성경에 대한 신학들도 학자들도 도저히 신학 같지 않은 신학들도 많고 성령론 이렇게 하면서
성령론이 아니라 거의 마귀론에 가까운 성령을 마귀로 만드는 그런 성령론도 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성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성령에 대해서는 우호가 노야 노. 전혀 우호가 노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방언이 귀신 방언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무당들도 방언을 갖다가 귀신 부르는 것이라 했다고 무당까지 인용을 해갖고 말이죠. 무당 말까지 각주를 달아요. 미친 짓이지, 미친 또라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데 성경을 복잡하게 꼬고 가지고 자기 식대로 말이죠. 자기 관점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대도 안 하게 아전인수를 하고 말이죠. 앞뒤 말도 안 맞고, 자기가 방언을 다 해보라고 말이, 내가 방언 다 통변해 주겠다 하면서 자기 방언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서 하면서, 그러면 자기도 옛날에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소린가? 자기도 방언했다고 하면서 그래 하면은 자기도 그럼 귀신 들렸다는 소린가? 귀신 방언했다는 소린가? 비꼴라고 방언하는 사람들, 조롱하려고 성령의 일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이스마엘처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갖다가 괴롭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지식의 머릿속에 똥을 넣어가지고 말이지. 실명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그랬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우호가 노야 노.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은 성령을 가르치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래요. 방언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무식한 자들하고 방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방언하는 거 보고 미쳤다고 한다 하거든. 그 두 그룹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방언하는 거 보면 미쳤다 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언도 같이 해라. 그러면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인 줄 알 것이다. 기적의 표. 똑같은 현상이지만 예언이 더해지면은 그들의 마음에, 방언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끔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것을 들춰낼 때가 있거든. 방언의 말, 우리말로 통역이 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사람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 이름이 툭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 실제로 있을 때가 있어. 뭔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언이거든. 예언인데 항상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일들은 아주 특별하게 할 때가 있어. 한 번씩. 그런 것처럼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함께 딱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이 방언 예언이 함께 역사를 하면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는 방언기도 통성으로 교회 안에서 같이 할 때는 이런 무식한 자나 미련한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나 무식한 자가 없어야 되니, 무식이라는 건 여기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모른다. 영적인 세계 경험이 없는 거야. 방언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야 알고, 혹은 겸손해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 무식한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적습니다. 무식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려고, 방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방언이 이런 거구나. 내가 방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데 그걸 갖다가 맨날 외국어라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방언이 외국어라고, 외국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하는 소리지만 저것도 맨날 그 소리 하니까 나도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지. 저것도.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난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딴 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잖아. 싸움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잖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거지. 성경에 성령님은 혹은 성경의 예수님, 성경의 아버지는 성령님을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 성령의 일을 막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앞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애쓰시는데 애를 쓰면서 이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 타이틀 달고 그것도. 아이고 또라이들이 교회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걸 또 좋다고 아멘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눈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뭐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엄마 말해봐야 못 듣거든. 방언에 대해서도 바울이 막 열심히 설명해주더만 귀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막 귓구멍이 막혀갖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르친다고 교만을 떨어가지고 방언 하도 못하면서 방언 하도 못한다고 하면 나도 방언할 줄 안다 하면서 그러면 니도 마귀 방언 하는 말이지. 그 양쪽으로 안 되잖아. 하나만 해야지. 마귀 방언이라고 하면 막 방언을 자기는 못한다 하든지 할 줄 안다 하면서 또 영적인 권위는 세워보려고 말이죠. 그럼 니도 옛날에 마귀 방언 했나? 니가 하는 거는 그래 뭐 성령 방언이고 남이 하는 거는 마귀 방언이가. 그럼 뭐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보수교단의 목회자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은사가 없다 자꾸 그러다가 환란이 닥쳤어. 기도원에 왔어. 기도원에 오니까 이제 기도원에 다 방언 열심히 하고 뭐 은사 받았네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러고 막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굴리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은사 없다사 하면서 그리 해놓고 있잖아요. 자기도 언제 체험을 했네 막 열변을 토해서 거기서 환란이 닥쳐서. 그러니까 막 그것도 다행인데 코미디잖아요. 그게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요서는 요랬다 하고 저 가서는 저런 말하고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아무 말이나 논리가 없이 일관성이 없이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따라야지. 어거스틴이 성경을 반대하면 안 맞으면 어거스틴을 어그로 떨어버려야지. 어거스틴 후상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로물로스를 인간인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신을 만들잖아요. 로마 처음에 그 개국한 사람입니까? 로물로스 이름이 로마잖아. 거기서 로마가 오잖아요. 로물로스. 로마인들이 로물로스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신이다 이래가 신격화를 해버리 로물로스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지. 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해서 신을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교회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로마인들이 로물로스를 신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에게 너무 도덕적으로 감명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신을 만들 줄 알아요. 예수님의 성경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로마가 로물로스를 신을 만들듯이 자기 시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건국 행사라고 그리 하듯이 교회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가 신으로 만든 줄 알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이 이단입니다. 이단. 영지주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문교부 박사학위가 있어갖고 저거가 우리끼리 이단 아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또 교회도 함부로 말도 못하고 저쪽에 문교부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참 코미디죠 이게.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기적을 배제시키고 인간 예수만 남겨놓고 그게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한 그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이거 동정주의 몸에서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걸 안 믿어. 태어난 것부터 동정주의로 태어난 거 아니래. 기적도 행한 것도 아니고 무리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었다 이거래 기적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뭐 아프리카에 그 박사도 그리 생각했잖아요. 아프리카 누구예요? 슈바이츠. 예? 슈바이츠도 알버트 슈바이츠입니까? 슈바이츠 박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다 배제시키고 기적을 성경에서 다 배제시켜야 그게 진짜 성경이다. 그게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그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논문도 쓰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적에 대해서. 그래야 좀 계몽 사상에 깨어있는 깨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나? 깨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들고 교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오늘날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죠. 봉숭아학당. 성령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자는 성령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교만해서 배워야 될 자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될 사람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희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변희재가 그렇잖아요. 좌파하고 싸울 때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파 내부의 총질하는 일도 좀 하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한 우호가 없는 노한 분들 있잖아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는 거야. 교회 안에. 근데 계속 그런 사람을 생산하는 거야. 자기 같은 사람. 성경에 있는 방언은 외국어라 하면서 그 외의 것은 다 마귀의 것이다.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까지도 의심을 해. 이단이지 이단.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지. 그러니까 목사 떼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 그래도 뭐 거기 뭐 배운다고 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머리를 모자 쓰라고 달고 다니는지 성경을 갖다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뭐 그거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하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참 다른 세계 같더라고요. 다른 세계관의 문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실제를 믿지 않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